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참 비참하지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후대는 좀 비참하겠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설렜어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설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설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첫 전도사로 1980년 10월 1일 날 청실 홍실 아파트, 아마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이인산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청실 홍실 아파트, 음마 아파트 쪽에 선민교회라고 첫 전도사로 파송되어서 나갔을 때 그 설렘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중간에 성가 연습 하고 하다 보면 밤 10시, 11시에 주일날 아침 6시부터 10시, 11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피곤함도 모르고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참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설레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설레지지 않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되면 너무 많이 설레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참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아픔과 질병이 오고 외로움이 온다 그래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산업과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이 없다는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그 품게 하신 꿈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내게 주신 품게 하신 그 꿈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들여도 거기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노아는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현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힘겨움을 즐거움으로 참여한다면, 그걸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산업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남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끝까지 그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거나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아니면 자기의 자신의 영적 문제에 걸렸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꿈은 하나님 끝까지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산업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 20절에 아단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축산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는 가인의 후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문화와 예술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가인의 후손 신라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문명과 과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이 어떠한 산업의 조상들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산업인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먹는 대로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세운 대로 산업에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당시 세상을 움직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움의 대상일 줄 모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산업인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없는 산업인들이 번창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롤 모델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의 롤 모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산업인의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남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특히 우리 산업인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남겨진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명령했던 빌라도 총독의 권위는 두려움의 대상일 줄은 몰라도 그는 다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 멸망의 꿈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산업인들에게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업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괜찮아요. 우리 송준이는 내가 설교할 때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막 바지를 막 잡아 당겼어요. 뒤에 와서. 그런데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괜찮거든요. 하여간 예배 안에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 남의 집사님 창피할 필요 없어. 예,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게 키우잖아요. 예? 하나님이 멋있게 키워주시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 안에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신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꿈을 주셨으니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경제, 건강, 인간관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갈까? 내가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벌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떤 일을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다 채워주신대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노아는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3절에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 후대까지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양평 송학교의 산업인들에게 품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은 싫어합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요셉이 가진 꿈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은 싫어한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로만 갈까? 힘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그 길로 갈까? 하나님의 꿈은 안 이루어져도 내가 그냥 편안한 길로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그 과정마다 재미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미를 주셨대요. 혹 여러분에게도 요셉이 있는 그때마다 주신 재미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재미가 뭐냐? 노예 때에 창세기 3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8장 2절. 38장 2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8장 2절. 창세기 오늘 왜 이럴까?
창세기 39장 2절. 39장 2절. 자, 찾았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에게 어떤 재미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 그리고 39절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재미 혹 여러분 아십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재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했다. 그 재미 아십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재미를 저는 알아요. 왜냐?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준 거를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39장 21절.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 했다고요? 인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 재미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감옥 생활을 그냥 견뎌나간 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41장 38절. 41장 38절.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 아십니까? 내 앞에 막강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 재미를 아십니까? 그 재미 멋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여러 사람 있잖아요. 학력이 높아도 권위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그 사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거 보면 그 재미 아십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비록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바로 왕이 그 꿈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재미 여러분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읽어봅시다. 45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형들 앞에 서 있을 때 자랑하고 폼잡고 목에 힘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대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재미 아십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재미를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업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끝까지 남겨두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을 세우시겠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세전에 감추었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복음으로 견고히 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무엇으로 견딜 수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세전에 감춰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누렸던 견고한 그 기쁨. 어느 정도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주의 종과 교회와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선교 현장의 교회들까지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멋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그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거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개입하고 사탄이 개입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꿈만 남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개입하지 말고, 사탄의 생각이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꿈만 남아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산업인들. 노아는 자신의 꿈을 이 속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속에 노아의 꿈을 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왜? 그 속에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고 그 속에 사탄이 개입되지 않았으니 순종할 수밖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꾸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되거나 사탄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왜냐? 졸고 있는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다 같이 찾아서 빨리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내가 네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말씀에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인도받는 산업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21장 9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14절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을 놀릴 때에 그 놀린 하갈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아는 사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놀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쫓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쫓아낸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3일 길을 함께 걸으며 순종하였다.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우리 아들들 아버지 말씀 순종하나? 우리 성민이, 성준이 순종 잘하죠? 우리 태환이 순종 잘하지?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하지? 그렇지? 지금 우리 신삼유 집사님 저기 앞에 지저분한 거 싹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태환이는 목사님 몇 번 지나갔는데 태환이 한 번도 못 봤어. 어디 갔었어?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10절에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순종했다. 번제에 순종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의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와 결혼해라. 거기에 순종했어요. 결혼의 순종.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할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과 결혼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주의 순종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주의 순종.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번제에 순종했고 결혼에 순종했고 거주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삭은 굴곡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누렸다.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합한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마음에 합한 산업인들이 누굴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산업인들이 꼭
우리 양평송학교에 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선업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산업인.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로 부름받은 우리 산업인들, 초대교회 산업인들의 현실은 비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복음을 이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게 주셨다면 그 꿈을 품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사람들의 왕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말고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산업인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꿈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사오매 거기에 내가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래서 되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러한 손해도 올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이러한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라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꿈에 첨부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꿈만 살아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